네, 고맙습니다. 이 앞에 가림막을 치웠어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알게 모르게 보여지는 그 가림막이었지만, 그 아크릴이었지만, 그래도 뭔가가 이게 앞에 놓여 있으니까 있잖아요. 좀 되게 답답한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오늘은 더 넓게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보여지는 것이 그랬어. 보여지는 것이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영상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여기 예배에 더 집중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이제 속에 좀 벗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내나 다 좀 벗어야 그런 날에 속에 와야 우리가 더 좀 자유롭게 또 좀 지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떻게 또 뭐 실외는 또 벗을지 안 벗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발표가 있겠죠. 어쨌든 속에 이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가 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좀 더 자유롭게 그런 예배 드릴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또 맞이했고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주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믿음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날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달려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오늘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먼저 저녁이에요. 저녁. 그날의 저녁.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날의 저녁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여기 그 밑에 보면 이제 도마가 또 의심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보았지만 보지 못한 도마가 또 의심해서 얼마나 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또 예수님이 또 그 앞에 나타나서 또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뒤쪽에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26절에도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드레를 지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드레가 지난, 그러니까 일주일이 이제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본문에 이어지는 그 본문체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시점, 이렇게 이제 한 주간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저녁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제자들 앞에 달려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혼돈이 오는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느냐. 그토록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고 또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방황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11제자나 11제자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또 도마가 없었으니까 10제자겠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이 있을 자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어린아이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불안과 초조 속에 살다가 또 뭐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쫓기고 무엇인가 불안과 무엇인가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 가운데 직면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불안과 초조와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죄성이에요. 죄성.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내가 깨닫고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거지. 그 죄성을 가지고 늘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 그 자범죄를 끊임없이 계속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고통과 늘 신음과 외로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런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초조감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들 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까? 노예상들에게 팔았잖아요. 끌려갑니다. 정말 정처 없어요. 정말 다른 나라로 자기 나라도 아닌데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요. 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내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까?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형제들이 나를 팔았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형제가 많으니까 형제 중에 저를 팔았다 한번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근데 아마 한시도 아마 못 버틸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남의 집에 가서 종로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있어 보세요. 또 그 아내가 또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니까 또 그걸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이기니까 또 어떻게 또 더 큰 환란이 오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있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게 또 유혹을 또 이겼다고 해서 또 감옥에까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 또 살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요셉은요 절대로 우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우울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근데 그 보디발과 그 집의 그 보디발이 심지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종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보디발 집에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은요,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슬퍼하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여러분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내가 죄를 범하고 사기를 치고 죄악 가운데서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멀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런 사회잖아요. TV나 이런 데서 잠깐 뉴스나 볼 때 보면요,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 어마어마해.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요. 처리할 그 공간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레기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도 제대로 없는 거죠. 이러다 보면 뭐 전체가 지구가 다 쓰레기 밭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 차고 넘쳐 남는 것도 차고 넘치는, 버리는 것도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죠. 그런 사회,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집도 막 몇 채씩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뭐 자동차는 뭐 뿐만 아니라 건물과 또 여러 가지 뭐 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끝없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풍족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넉넉한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니까, 더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욕심과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예요. 부재.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죄를 범하고,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문을 닫고 모여만 있어야 했는지, 왜 폐쇄적인 제자가 되었어야 되는지, 그것 또한요, 이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활 생활 속에서 주님이 가던 곳마다 늘 따라다녔던 그들이, 주님의 기적과 역사, 표적을 보고 자랐던 그들이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잃으니까 그들은요,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냥 무엇이든지 다 가능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요. 빵이 없으면 빵이 나오고요. 물이 없으면 물이 나오고요. 의식주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그 죽은 영혼까지 살린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때요? 그들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죠.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또 세상입니다. 세상. 그들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오직 남은 것은 그들 안에 두려움밖에 없으며 공포밖에 없어요.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참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이 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우울해요. 요즘 뭐 날씨가 우울해서 우울한 건 아니고요. 첫째로 먼저 우울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 자체,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끝나지도 않고 지금 계속 지금 뭐 2달 넘게 지금 지속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울한 만큼 여러분을 또 우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 뭐 3차 대전은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무기만 가지고 달려가서 뭐 쏘고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세계 대전이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런 알게 모르게 뭐 경제 전쟁 뭐 이런 뭐 가서 진짜 뭐 싸우는 전쟁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마다 지금 치열하게 지금 뭐 어떤 끼리끼리 싸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좋아요. 뭐 싸움일 수도 있지만 무고한 희생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군인들도 많이 죽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금 여러분 그 맨날 그 뉴스 보면 알지만 정말 그 저쪽 뭐 북쪽 쪽에 밑에 쪽만 남아 있지. 이 그 정말 자기들이 사정거리에 있는 데는 다 폭파되고 다 무너지고, 그 영상을 보게 되면요, 너무 비참한 거죠. 우리나라 6.25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진들 영상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도 우리가 집단 학살 통해서 매장하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만행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또 뿐만 아니라 돈바스 점령 쪽에 점령해서 장악해서 마리우폴 그 제철소 뭐 지금 거기까지도 다 장악해서 뭐 파리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 무지막지한 자들이다. 옛날 히틀러나 뭐 다를 바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도 그 제철소 밑에서 뭐 불안에 떨고 초조에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많은 그 시민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뭐 멀리 있잖아요.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있어. 우리는 뭐 아유 괜찮아 안심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서 있을 때 과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뉴스 잠깐 보니까 한 꼬마가 그러더라고요. 꼬마가 이게 햇빛 보고 싶다고 햇빛. 그 지하에 있으면서 햇빛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아이는 그 햇빛 보는 게 소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몇 개월 갇혀 있으니까 햇빛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울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이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이 나라의 이 정치권을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며칠 쭉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없다. 미래가 이러다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속이 상하고 이 정치권이 너무 참 어렵게 세상을 간다. 조급한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여야의 정치권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땐 너무 조급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급해서 그냥 또 뭐 그냥 뭔가를 또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잘못다 저것이 잘못이다. 이것은 너희들의 문제다. 이것은 너희들의 문제다. 서로가 막 싸우고 욕하고 비판하고 여야가 서로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우울한 거예요. 정말 우울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한 나라의 백성인데 국민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우울하다는 거죠.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때를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그냥 말씀대로 성경대로 즉 하나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면 하면 설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얼마나 때론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뭐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계획도 짜보고 저런 계획도 짜보고 이것은 이랬을 때 이렇게 할 것이고 이것은 저렇게 할 것이고 많은 계산을 해봐요. 수 없는 계산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뭔가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설령 그렇게 해서 열심히 뭐 노력도 하고 열심히 또 계획해서 뭐 일을 해서 설령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요. 저는 어떤 때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저는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것이 해결이 돼도 잠이 안 올 때가 많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뜻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 자신 스스로 일을 하고도 어떤 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나아갈 때와 알지 못하고 갈 때 그것이 설상가상 잘 돼서 좋게 해결됐다 할지라도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다가 그것이 잘못되고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우울한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면서 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공포 속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요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안식일의 다음 날 저녁이거든요. 부활주일 저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서 두려운 거죠. 두려워.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이 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제철소의 지하에 있는 사람들처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몸만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정신까지도 다 갇혀 있는 거죠. 예수를 떠나면 주님을 잃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문제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서 문제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나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살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도 말씀하지만 21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21절에도. 그래서 19절과 21절에는 두 번씩이나 평강의 연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 끝에 후미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그래서 헬라어와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신약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모두 이것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약의 말씀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는 글씨를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쓰면 이렇게 거꾸로 써 나갑니다. 헬라는 또 정상으로 써 나가지만. 근데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여기서 이 말은 함께 묵다, 합치다, 함께 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함께 묶여져지고 짜여져서 연합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구약의 말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이 말씀을 에이레네를 갖다가 샬롬이라고 하는데 모든 복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안녕, 평화, 행복, 안전, 만족을 담고 있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그래서 온전함 또한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을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써 있어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유대 민족들은요. 그래서 늘 샬롬이란 말을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들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강을 위치는 샬롬, 평화. 그들의 안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있어서 보면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도 필요하고요. 이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요.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권력이 있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가 늘 근심과 초조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후 세계를 알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땅의 삶 길어봤자 7, 80, 90인데 이거 살고 마쳐야 된다 생각하면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요.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이 행복을 가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된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평안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박사는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호주머니에 쪽지 하나를 넣고 다니는데 그 쪽지에다 이런 말을 쓰고 다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적은 쪽지를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후미 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 말씀이 참 말에 참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듣고 참 은혜다, 은혜. 요한필 빈센트 박사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감춰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범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은 늘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거죠. 회개. 죄인이지만 저 여러분 모두가 죄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얻었던 평강과 기쁨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기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끝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고 누리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세상적인 범민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시험거리들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쳐 보세요. 더 꼬여가고 더 힘들고요. 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니까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우리가 못 내려놓으니까 늘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그 이유가 뭐겠어요? 푸틴이 욕심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땅에 조금씩 이렇게 막 빼앗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푸틴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이죠. 욕심. 그걸 내려놓으면은 뭐 타협점도 찾아가고 뭐 해결점 찾아갈 텐데 그게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잖아요. 왜?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민하고 무엇인가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안에 집착할 때 보면은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더라는 거죠. 욕심. 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뭔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늘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할 점을 안 쳐주고 자꾸 뭐 하루, 이틀, 3일 계속 길어가게 한다? 그럼 끝까지 제가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죠. 끝까지 제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욕심 부렸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내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찾아가고 해결하려면 하나님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 쫓아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안에 살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뻐하심이 있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도 평강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또 보내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잖아요. 사명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기 오늘 23절 마지막 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인 사명자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잖아요. 이게 제사장적인 그 사명자죠. 사명자 어떻게 보면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22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명자로 이제 나가는데 내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예요? 두렵고 떨림 속에서 여기 오늘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문을 닫고 문도 안 열어주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어때요? 다시 예수님이 멀어져 안 계시다 생각하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울한 거잖아요. 문을 꽉 닫고 있잖아요. 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했어요. 자, 주님 대신 우리가 이제 사명자로 나가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요, 다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잖아요. 보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 통해 보면 성령 충만함을 마가에 따라서 그들이 받고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 변화돼.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아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어딜 가든지 입을 열면 복음이죠. 언제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래서 11제자 모두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순교할 때까지 뭐 했다? 복음 전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 보면은요, 받으라, 이 받으라는요, 라베테인데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라는 그런 뜻인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거나 도구적인 수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격적으로 성령을 실존 속에 모시는 의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예수께서 움직이시고 예수께서 활동하시고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죠. 육신적인 생각이죠. 내 생각, 내 판단이 내 주관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그 안에 예수가 일하시는 거예요. 뭐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늘 반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두려워하면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거든요. 인간의 나약함. 조금만 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그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의 불안과 초조와 그런 환경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2절 말씀 21절에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실 때 성령을 충만케 하셨던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니까 그들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사명자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명자로 죽기까지. 부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보내고 그저 한 주간을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걸 마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요, 기쁨의 감격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아 누리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사함받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야 자유함이 있는 거죠.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것을 내가 꼭 쥐고 있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내려놔야 돼. 그냥 자유롭게 내려놔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의 예수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를 나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늘 같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 주님 대신 우리가 늘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과 우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